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후 1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자비의 주님, 그간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온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해야 할 것만 거칠고 조급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다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수처럼 날카로운 말을 함부로 내뱉어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는 피하였고 일신의 편안함을 주는 자리에는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행함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고통을 당하는 이웃은 나 몰라라 외면하였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외식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당신의 용서받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편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완전한 가을 날씨로 접어드는 그런 한 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긴팔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다는 기분이 이제 조금 들기도 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또 건강 유의하셔서 또 건강히 생활하고 몸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 추가적인 질의를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어떤 잘못이냐에 따라 그것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잘못을 싹싹 빌고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좀 모르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또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서 보충 설명처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0,000달란트라는 거대한 빚을 진 그 이가 있는데 화폐 단위 달란트는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하죠. 그래서 7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보아도 10,000달란트니까 4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10,000달란트를 일해서 갚으려면 만 일을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것을 탕감해 줍니다. 엄청난 탕감을 받아버린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고 목을 잡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주인이 이것을 듣고 격노해서 도로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그를 가두었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도 남을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다. 굉장히 간단 명료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는요,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을 빚을 지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용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리상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죄를 그냥 못 본 채, 못 본 일로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요,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께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몫을 예수님께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아까 채무관계의 비유로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자신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채무를 대신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특정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회개하지 않는 일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길 때 공동체에서 추방하라는 말과 함께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라 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하면 죄는 그 사람 홀로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과 그를 용서하는 것은 전혀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는 용서대로 반드시 하되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죄를 계속해서 묵인하고 용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바보 같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왜냐하면 가해자가 잘못했다 반성하지 않아도 추방은 할지언정 용서는 반드시 하라는 말이니까요. 어찌됐건 추방을 하건 징계를 하건 용서는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용서를 해야만 하는가? 정말 이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망설일 것 없이 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를 추가적으로 댈 필요는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냉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용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요. 가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요.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분노하고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다라고 치자고요.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계속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심리적으로 그 사람, 그 가해자에게 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면 고통받는 것은 누굽니까? 나라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쪽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가 오히려 더 현명한 것인가 이것을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반성하지도 않는 그 사람 계속해서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용서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도록 내려놓을 것인가?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나은 삶일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언뜻 보기에는 용서하는 것이 참 바보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반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특히나 요즘 같은 이 흔히 요지경 세상에는요. 현실에서 가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경우가 더 많이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인면수심 뻔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한때 이제 사회적 이슈로 유명해졌던 교사 자살 사건도 그렇고 가해자 학부모는 끝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여러 사회 분야, 정치 분야에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용납받지 못할 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요, 그 사람으로부터 해방되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를 계속 붙잡고 고통받지 말고 놓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이것은 무턱대고 호의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한 원망과 저주를 멈추고 그에게 속박되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중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며 자유하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은 형사적 법리로서 세상 법정이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 혹은 또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별개의 이야기여야 할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다 그런 일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는 하되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당연히 이어져 나가야 할 몫인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들은 이 법정에서 연쇄살인마를 울린 유가족의 용서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 저작권 법상 별도로 이 송출하는 것이 제한된다라는 것을 좀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연쇄살인마를 울린 유가족의 용서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별도로 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용서, 이 두 번째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이 끝까지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것과 별개로 용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죠. 그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오히려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해방되라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정말 슬기롭게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세상에 얼마나 큰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은 지식과 정보로서 또는 교리로서 그렇게 외치고 알려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의 실천으로도 알려져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용서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참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죄조차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이 떠오를 때,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납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고 또 품어주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용기와 또 관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작은 정성을 담아 소유를 아낌없이 바치오니 주님 이건 역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용납받음, 우리의 용서받음을 기억하며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 심지어 회개하지 않는 이들도 그들을 품으며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맡겨드리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용서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우리 이웃 가운데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